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어느덧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영광을 잠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스의 뒤인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당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이죠. 지금의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수도사 출신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대학교 내 예배당의 큰 나무 대문에 당시 국교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면벌부의 잘못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실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애초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위대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매체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대학 수업의 관례는 대자보 형식으로 학생들이 잘 드나들던 곳에 교수님들이 발제문을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은 다음 강의 때까지 학생들이 그 발제문을 보고 나름의 답변을 준비해서 강의 때는 주로 토론을 하던 형식이었고, 루터도 사실 학생들과 강의 시간에 진지하게 로마 가톨릭의 그 타락상을 논의하기 위해 그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이 반박문을 게재한 목적이 종교개혁을 위해서라거나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황 제도를 뒤엎어야 한다라는 혁명을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가 이 반박문을 쓴 언어가 민중들의 공용어인 독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성직자와 학자들만 사용했던 고급 어휘인 라틴어로 써서 붙였다라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반박문은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곧 비텐베르크 전역에 퍼졌고 급기야 독일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던지 반박문이 처음 게시된 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그의 반박문 전문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전역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프랑스와 스위스를 포함한 주변 유럽 대륙을 뒤덮는 그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약 100년 전, 루터가 이 반박문을 게재하기 약 100년 전인 14세기 초중반에 이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수없이 복사된 그의 반박문은 삽시간에 유럽을 뒤덮고 교황청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기세로 번졌습니다. 당시 루터의 모국인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는 면벌부 판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면벌부는 이미 11세기 후반 십자군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교황의 승인 하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루터 당시의 면벌부는 독일의 마인츠 대주교직, 마인츠 교구를 관할하는 대주교직을 거금의 뇌물에 매관매직해서 큰 빚을 지게 된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알브레히트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안했는데, 그 면벌부 판매를 교황에게 승인을 얻으러 로마 교황청에 찾아가자 교황 역시 이전 교황부터 시작된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로마의 바티칸을 재건축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교황은 1515년에 알브레히트에게 판매 대금 중 절반을 자신 교황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알브레히트에게 면벌부 판매를 허가했고, 그렇게 교황의 승인으로 면벌부 판매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면벌부 판매에 가장 앞장서면서 순회 설교를 했던 사람은 교황 레오 10세의 최측근인 요한 케첼이라는 수도사였는데, 그는 항상 순회 설교하면서 늘 말하기를 사람들이 면벌부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넣는 그 상자, 그 괴짝을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상자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짤랑, 동전을 가리키겠죠. 짤랑 하고 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또는 누군가의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궤변을 일삼으면서 마치 죄사함의 권세가 면벌부 판매를 허가한 교황과 성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중재자 교리를 충실히 대변한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미 그 전부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행위인지를 이미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반박문을 쓰기 약 2년 전 즈음인 1515년, 즉 면벌부 판매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루터는 소위 탑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탑 사건. 당시 그는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다가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도 한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결국 루터가 깨달았던 진리는, 다시 발견한 그 진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나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루터는 다시 발견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태껏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로서 자신이 수도원에서 배운 그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고행과 선행을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는 우리가 봤던 반펠라기우스적 신인협력 구원론, 이것을 루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루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선행과 공덕을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사람과 별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행, 특별히 고행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그에게는 여전히 죄의 책임과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엄습하고 있었던 걸 루터는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아비뇽 유수 전까지 교황의 거처였던 로마의 라테나노 대성당,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스칼라 상타, 번역하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스칼라 상타는 28개의 대리석으로 구성된 계단인데,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계단 맨 아랫단에 서 계셨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계단 맨 위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유물인데, 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주 326년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는데, 그 순례길에서 헬레나께서 가족을 그대로 뜯어서 로마에 이설했다고 알려진 기독교 유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헬레나가 가져온 계단이 당시 예루살렘에 존재한 거는 맞지만은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서셨던 유물인지는 많은 의문을 지금도 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7년 전인 1510년 가을에 루터는 수도원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다가 스칼라 상타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28개의 그 단단하고도 차가운 대리석을 무릎으로 피멍이 날 때까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때까지 기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오르내리고도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죄 사함의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고행이 죄사함과 형벌의 면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회의감을 품은 것이죠. 회의감. 이런 경험을 했던 그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원의 진리는 루터에게 더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반박문 작성 이후 가톨릭 세력들에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개혁의 기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든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를 도왔던 후원자인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약 10개월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그 성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에서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가장 몰두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성경은 무기다. 사탄과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대적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반드시 사람들의 손에 들려야 한다. 그 일념을 가지고 탑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고 번역에 착수한 지 약 11주 만에 2달 조금 넘는 11주 만에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신약 독일어 성경을 완성합니다. 이게 1522년 9월에 완성되어서 독일에서는 9월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9월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어느덧 500년이 훌쩍 넘었고 루터로 시작해서 깔뱅 등 수많은 개혁자가 남긴 믿음의 유산과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경에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는 수없이 접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감격과 기쁨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는 이 진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목숨도 아깝지 않다.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시작은 루터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다시 발견된 진리의 찬란한 보화가 수많은 사람을 다시 구원의 참된 길로 바르게 인도했듯이 오늘 이 복음과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둠에 관영한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중생의 은혜로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예수의 완전한 의를 옷 입히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이 구원의 귀한 은총을 여러분의 날마다 신앙의 반성으로 굳건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과 기독교는 절대로 머릿수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머릿수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무려 450배나 더 많은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고 종교개혁 역시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 교회조차도 자본과 규모의 논리를 앞세워서 자꾸 새를 키워서 세상을 이겨보려 하지만은 주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시입니다. 작은 시. 큰 시가 아닙니다. 시작은 작은 시입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시가 주의 은혜를 입을 때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것이고, 수많은 이를 살찌우고 배불리며 위로하는 긴 가지와 넓은 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수도사에 불과했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루터였음에도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딱 임하자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뜨거운 횃불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작은 시에 불과하지만 또는 작은 시에 불과했지만 주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작은 시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오늘은 남쪽의 구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북쪽의 아수르를 보고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남쪽에 위치한 구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흥미롭게도 앞선 두 나라인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북쪽의 아수르는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는 적어도 심판의 메시지가 석절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석절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분량도 한 문장이고 그들의 죄목도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떠올린다면 어디가 맞을까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블레셋처럼 모압과 암몬처럼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대적을 말할 때는 남쪽이 위치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은 요셉 이래로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종삼았던 나라였고, 솔로몬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재위했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 1세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솔로몬 때 축적한 그 수많은 보물과 재물과 재화를 다 약탈했다. 시삭 1세가. 더욱이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경건한 왕인 유다의 요시야 왕은 스바냐서가 기록되고 약 15년 정도 뒤인 주전 609년에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한 아수르의 붕을 돕고자 출변했던 애굽의 누고 2세 왕의 길을 가로막다가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돼요.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 중에 죽습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요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애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전까지,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기 전까지 애굽은 유다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요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구스보다는 애굽을 남쪽의 대표국가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이 역사적 사실들이 얽혀 있어요. 사실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본래 애굽 영토에 거주하던 애굽 원주민들이 세운 왕조는 사실상 명맥이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집트는 그들이 나라를 세웠던 고대로부터 로마 제국에 함락당한 약 3,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총 32개의 왕조가 들어섰어요. 32개의 왕조.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모세 당시의 애굽은 애굽의 18왕조입니다. 18왕조. 그리고 스바레사가 기록된 주전 620년대 당시 애굽에는 26왕조가 존재했는데 이 왕조는 주전 671년에 그러니까 스바레사가 기록되기 약 50년쯤 전에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애굽인을 파라오로 세운 꼭두각시 정권이었어요. 꼭두각시. 그리고 그 전에 26왕조 전에 존재했던 25왕조는 주전 716년부터 이집트를 정복한 구스. 현재 아프리카 수단에 선조들이 수립했던 쿠시 왕국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네사가 기록될 당시의 애굽 땅에는 아수르가 옹립한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이미 애굽은 구스와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심판을 받아서 이미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어난 애굽의 혼돈 자체가 이미 이사야서 19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한 입을 모아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왜 남쪽의 심판 대상이 당시 애굽을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가 아니라 구스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 스바네사가 기록될 당시에 애굽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그런데 왜 스바네는 남쪽의 대표국가로 구스를 설정했냐? 이미 왕조가 망하고 없고 이미 본토로 돌아간 구스를 왜 남쪽의 애굽을 대신해서 심판 대상으로 만들었냐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이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이미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마지막 심판 대상이 북쪽의 대표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겹치지 않도록 의도하신 것,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심판의 보편성이다. 심판의 보편성.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편만하게 임하는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스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심판 대상으로서의 이방 나라는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에 반해 구스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는 아니었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크게 접촉도 없는 나라였지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으로 태어난 구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국가로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스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지 않지만은 강력한 국력을 지녔던 아프리카의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강대국. 이 역사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해석이 다르지만은 주전 11세기경에 세워진 쿠시 왕국은 약 1400년 동안이나 존속했어요. 1400년. 1000년이 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쿠시 왕국이 무려 10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존속을 합니다. 굉장한 강대국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남왕국 유다와 관련해서 몇 번의 언급이 나오는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아사 왕의 담대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구스의 대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스바냐가 기록되기 약 25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사야 18장에도 보면 이번에는 구스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25왕조를 세운 구스가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다의 군사 동맹을 제안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군사 동맹을 제안했는데 이 이사야 20장에 가면 유다가 그 동맹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구스에게 동맹을 받습니다. 이게 스바냐서가 기록되기 약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구스는 아수르에게 본인들이 세운 애굽의 25왕조를 빼앗기고 본토인 이집트 남쪽 지금의 수단 땅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스바냐가 기록되기 약 50년 전의 일이에요. 결국 구스가 남쪽을 대표하는 심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비록 구스가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긴 역사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다거나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다거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인 구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한편 상대적으로 죄악이 작아 보이는 구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면서 직접 만나거나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 참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성품과 기질,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는 일조차 따뜻한 선행과 봉사와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칭찬을 받는 성인군자 같은 인물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가리켜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참 저분들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렇게 자주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최대한 억누르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그분들을 가리켜 선한 본성과 기질상 법 없이도 스스로 선하게 살아갈 뿐이다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선행과 나눔은 참 감사하고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도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양심의 만족, 그로부터 오는 도덕적 충족과 우월성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는 한 그의 선행과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불을 딱 댔을 때 다 사라지고 말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에서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분들이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때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탁월한 애민정신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명감으로 업적을 남기신 분들, 가령 세종대왕이나 또 우리 이순신 제독 같은 분들 가리켜서 저분들은 비록 구원이 또 한반도에 복음이 없던 시절을 살아갔지만은 저분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변호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의 분야이고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업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반드시 구원에 들어간다.
은혜가 없이는 제 아무리 탁월한 일을 산더미처럼 쌓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땐 차갑고 냉정할지라도 기독교 참 매정하다. 왜 저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성경과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진리이고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직업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과업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고 거듭난 성도의 삶에만 인생의 참된 가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성도에게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비록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한낱 바람을 잡다가 허무하게 연불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우리를 다시 재창조로 부르신 주님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람들이 똑같이 신체 발부를 가지고 숨을 쉬며 살지만은 진정으로 사는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주의 은혜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구스는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적대 관계도 아니었고 오히려 군사 동맹을 맺어 협력했던 과거사를 지닌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구스가 심판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잖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구스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구스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저 한 절에 불과하고 심판의 목적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죄할지 모르나 아담의 그 원죄를 따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지니고 영혼과 의가 죽은 채 태어난 그들의 죄인된 실존, 그 실존으로 본다면은 그 첫째 사망의 실존 자체가 루터가 말했던 전적 타락의 실존 자체가 전적 부패의 실존 자체가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심판의 분명한 하나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숨겨진 메시지가 이 짧은 한 구절에 숨어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어느덧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을 맞고 있습니다. 140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셔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된 지 어느덧 150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반도에 딱 보셔가지고 둘러보신 선교사님들이 기록으로 그들이 보셨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길거리를 둘러보니까 3분의 1, 길거리를 돌아봤을 때 3분의 1은 술에 취한 주정뱅이, 또 3분의 1은 정신이 몽롱한 흡연자들, 또 3분의 1은 도박에 중독된 노름꾼들, 태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록으로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반도가 엉망이다. 그 구한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민중들이
무엇을 의지하겠나? 술, 담배, 도박.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한반도 자체가 엉망이다. 이 땅에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다 증언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부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선교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드러내고 주의 새 영이 부어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변모하여 부활할 것을 미리 암시하기라도 한 듯이 한반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만발했고 급기야 이북의 평양은 1907년 민족적 회개와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얻었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계승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사이에 부끄러운 죄와 수치가 분명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죄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한반도를 뒤덮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여 한반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 복음을 진리로 믿어 구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해진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반도는 반만 년에 가까운 무수한 역사가 흘렀고 많은 사람이 생멸을 이어갔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수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반만 년의 기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 140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끝자락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그것도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거예요. 저는 그에 관해서 우월성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 죄가 가져온 파괴력과 사망의 권세다. 저는 이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죄가 무시무시하고 무섭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죽는 것이 마땅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스처럼. 고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지만은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왜? 보편성.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때가 되어 주의 복음이 억겁의 세월을 통과하여 아시아의 끝자락인 우리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스였습니다. 구스. 어쩌면 우리는 구스와 같이 비참하게 죽을 존재였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구스였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목숨은 붙어있으나 영혼과 의가 죽어 아무리 이 땅에서 보람찬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죽으면 인생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무섭고 준엄한 심판만 남아서 그저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구스였고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스였고 구스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명벌로 끝나는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 그 복음과 예수의 영원한 의를 믿기만 한다면은 구주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첫째 부활을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삶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자 감사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구스에 불과하여 그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비참하게 영벌을 맞이해야 했던 무지렁이 같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의 예정과 선택을 힘입어 이 시대에 주의 자녀로 태어나서 백성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아무 공로도 자격도 됨됨이도 없는 우리를 오로지 주의 은혜와 루터가 말한 그 낯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들리는 시대가 당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역설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악한 시대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으로 주님의 무한한 은총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아들, 딸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섭리이고 우리가 그 섭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계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일평생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의 입에서 일평생 주를 향한 소망과 언약과 약속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